오늘은 유월절 양과 만찬은 그리스도를 5가지로 증언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제가 1, 2부로 나누어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부 말씀을 증거합니다. 유월절 양과 만찬은 Passover Lamb, Passover Supper, 그리스도를 5가지로 증언한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책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삶에서, 모세의 삶에서, 오늘은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만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증언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이제 출애굽하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다시 향해 나갈 때 그때 이달 여기가 바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1월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업용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유월절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인가를 여기에 말씀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무엇이죠?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여기 우리가 새해를 보았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제는 저들이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죄와 사탄에 의해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이제 향해서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새해는 우리가 맞는 매년마다 새로운 그 새해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만에 맞는 새해입니다. 네, 그들이 이제는 애굽을 뒤로하고 종살이를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새해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구원을 새로운 삶을 여기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됩니다. 우리는 달력을 이제 넘기면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 선생을 만나서 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이 성경 선생 니고데모를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가? 거듭남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뭔가 개혁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또 새해 이제 그 레졸루션, 새 결심을 하겠죠. 얼마 있다 또 흐지부지 되겠죠. 네. 그런 어떤 삶의 개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밖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해는 그 새 거듭남과 새로운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뭐 하려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먹습니다. 여기에 이 어린 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 나의 살을 먹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예수님은 거기에 상징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찍히신 그 살, 그 구속의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신 말씀을 그렇게 아주 정말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셨는데요. 우리가 주의 만찬 혹은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포도주 잔을 들고 우리가 빵이나 혹은 떡을 우리가 들게 됩니다. 이 떡은 이 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희생하신 그 몸을 기념하는 그 떡을 먹고 그 빵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양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언하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곧 보시게 됩니다. 유월절 양이 참 터키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주 참 잘 찍었어요. 네. 양입니다. 유월절 양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유월절 양으로 잡는 그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어린 양을 잡을 때는 유월절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여기 흠이 없는 양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양도 이제 뛰놀다가 보면 어디 나무나 이런데 긁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긁힐 수도 있고 또 양들을 이제 이렇게 코치하고 데려다 다니는 그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개들에게 또 잘못 다른 데 가다가 개가 와서 탁 물어가지고 귀 같은 데 물려가지고 무슨 흉터가 있고 그런 양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흠 없는 양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 흠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흠 없는 것으로 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흠 없는 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고 흠 없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그 양이 결국은 삶아서 결국은 구워서 먹는 양이 될 텐데요. 삶아 먹는 거 아닙니다. 구워 먹는 것은 거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양이 조금 이렇게 흉터가 있고 흠이 있고 먹는데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먹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어린 양, 흠이 없는 양은 왜 흠이 없어야 되는가? 그래서 좀
뭐 우리 먹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고 흠 없으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실 때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실 때 하루 종일 일하시면 피곤하셔서 그 광풍이 이는 이 호수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그때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위에서 그냥 배 위에서 주무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유혹받고 하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지하신 모든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험적으로 그렇게 우리와 모든 이 시험을 다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 우리에게 이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넘어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시청하신 분 가운데서 어떤 분은 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시험을 도저히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큰 시험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예수님이 왜 겪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때문에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때 그 땀이 피로 변해서 뚝뚝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게 해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최후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또한 당하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겪으셨지만 결국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에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내 부인이 죽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워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시험을 겪어도 우리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데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mercy, 자비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grace in times of need, 우리가 이 필요한 그 은혜, 그 필요한 그 내가 시험 받고 내가 지금 벅찬 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바로 거기에 기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여기에 너희 어린 양은 또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또 1년 된 것을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1년 됐을 때 이 양이 어떻습니까? 그냥 뭐 번쩍번쩍 점프하고 뛰어다니겠죠. 네, 한참 좋을 때입니다. 네, 나이가 너무 들게 되면 먹어도 아마 이 고기가 그렇게 뻣뻣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1년 된 것들은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좋겠어요. 네, 아주 그냥 최상의 프라임 타임입니다. 아주 그냥 번쩍번쩍 뜁니다. 네, 아주 이런 그 어린 양.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이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언제 사역을 하시고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습니까? 전성기입니다. 그렇죠? 30대 초반 전성기에
그래서 여기에 어린 양 예수님을 증언할,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할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택할 때는 1년 된 것으로 하라. 세상의 전성기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하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그 전성기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전성기에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고난당하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성기 1년 된 양을 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했어요. 네, 양 가운데 수양을 택하라, 숫양을 택하라. 이 숫양, 예, 예수님은 이 양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양은 그러니까 수컷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자이십니다. 네, 성별로 볼 때 남자이십니다. 또한 남자는 누구입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대표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대표하는 게 남자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패밀리, 그 가족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남자를 수컷으로 그 어린 양을 취하라 했습니다. 어린 양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흠이 없는 걸 택하라. 1년 된 거를 택하라. 아주 제일 그냥 아주 그냥 전성기에 있는 그 양을 택하라. 흠이 없는 걸 택하라. 그리고 수컷으로 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흠없는 거를 1년 된 걸 수컷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흠이 없는 거, 있는 거나 없는 거나 1년 된 거나 2년 된 거나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보여주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늘 양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뭐 이제 양이 아니면 염소도 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기왕에 6월절 만찬을 먹으면 소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다 가지고 그냥 그 소갈비를 딱 해서 먹으면 기왕에 먹으면 좋은데, 여기 그런 짐승에도 여기 양을 여기에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늘 양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 보십시오. 왜 아벨은 형 가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더 좋은 의리의리한 그런 그 시설이 있는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번쩍번쩍 나는 그 테이블 위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아주 뭐 여러 가지 그냥 아주 좋은 것들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자, 여기에 제사, 그리고 믿음, 의로움, 이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기독교는 무엇을,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와 달리 무엇을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프렌치 종교회의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네, 반종교개혁으로 트렌트에 프랑스에서 이제 모여서 뭐 교황과 이 추기경들 이런 모여가지고선 회의를 하면서 그때 결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렌치 종교회의에서. 그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캐톨릭 교회 안에서는 그 믿음이 신주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캐톨릭이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이 캐톨릭을 잘 알고 있는 신학자나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은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캐톨릭과 그리고 개신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은 알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목사님들이나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캐톨릭의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개중에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캐톨릭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연구하고 설교하고 책도 쓰고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요. 남의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거 가지고 슬쩍 읽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반종교개혁으로 나와서 결론 지은 거 보십시오. 여기 그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렇게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거든요. 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오직 믿음. 왜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입니까? 여기 성경이 그렇게 구호를 우리들에게 주시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하고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걸 반종교개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 이게 캐톨릭의 실체입니다. 네.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질이 다른 거죠. 성질이 다른 거죠. 여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네. 아벨은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믿음은 살아서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4장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네. 왜 그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뭐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아벨이 분명히 어느 정도의 지식이 구원에 관한 그런 지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 네, 특별히 양 첫 새끼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했어요. 네, 여기 양 뭐 드리면서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 양을 왜 믿음으로 드려요? 네. 오실 구세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양을 왜 그냥 드리면 되지. 양을 왜 조금 전에 믿음으로 드려서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벨도 그때 얼만큼 우리와 같지는 않겠죠. 우리는 뭐 십자가는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 말씀까지 다 우리에게 완성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과거 바라보고 여기 양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유월절에 그 흠 없는 것, 유월절에 그 1년 된 것, 유월절에 그 수컷 그 양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알고 있는데 여기 아벨도 양을 드렸는데 양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오실 구세주에 대한 어떤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까? 벌써 아담의 첫 번째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에 대한 지식이 복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을 믿음으로 드려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을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는 회개하고 이제는 죄의 길은 버리고 죄의 길은 뒤로 하고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포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율법을 절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때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복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아담은 그럼 아담은 몰랐을까요? 아담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가리게 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들은 그 가죽 옷들 아마 그 짐승은 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벨에게도 또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린 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 아마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네, 여기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받았는데 그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그건 무슨 말씀인가? 여기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벌써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 큰 시험을 주셨어요. 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그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 나무찜을 자기가 이제 그 위에 얹혀져서 죽게 되는 그 나무찜을 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삭이 짊어지고 가는 나무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거기에 상징합니다.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네. 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 가정에 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또 그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네, 이삭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시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나무 그 자기가 그 메고 온 나무를 풀어가지고 거기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결박해서 묶어가지고 놓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뭐 이삭이 반항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없고요. 네, 이삭은 굉장히 효도한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정말 믿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들고 진짜 찌르려고 했을 때. 네. 근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네, 성경에 보니까 칼을 찌를 일보 직전에 그때 막으시죠. 네. 그리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그렇게 말씀.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 원래 하나님은 이 이삭을 드리는 정말 이삭을 죽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시험이었었습니다. 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네. 뭐 재물이겠어요? 네. 아니 독자 백세 난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은 사람이 뭘 아끼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네. 뭐 물론 아시고 계시죠.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 확인된 그 지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보여주신 동일한 그 약속을 또 보여주시면서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귀중한 독자를 바칠 때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아세요. 저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저 독자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말에 저가 귀를 기울이는구나. 네. 하나님 앞에 그 바치는 그것을 보시고 경외하는 신앙을 인정하시고 축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것을 그냥 받으시고 꿀꺽 그냥
끝났다.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받으시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신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아끼지 마세요. 네. 어떤 것이든지 아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까요? 네. 이렇게 숫양이 그렇게 걸려서 이건 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시험을 하나님이 크게 하실 때에는 시험을 주실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여기 성경이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숫양이 걸려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거기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네. 가져다가 대신 번제로 여기에 지금 드립니다. 여기 숫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속죄 제물이죠. 화목 제물이죠. 번제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네.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네, 내 앞길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 총각이 그리스도인 이 총각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위해 이 그리스도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부감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여기에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어떤 걸 예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리라. 네, 이 믿음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네, 이삭을 데려가면서도 그때 그 이삭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리라. 예비해 주시리라. 반드시 예비해 주시리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그 속죄의 제물로 올려지는 양들은 다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혹은 한 가족, 그 한 사람의 그 죄를 다 지고 거기서 피 흘려 죽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다 지고 나의 죄를 다 지고 가시고 바로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흠없고 1년 된 수컷 유월절 어린 양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제 잡혀 먹혀 죽게 되는, 결국은 죽게 되는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성전 성막 이런 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을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흠없고 1년 된 숫양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항상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양이 희생 제물이 되는 과정이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여긴 잡는다고 하는 테이크입니다. 취한다는 말이에요. 어디 가게 가서 살 수도 있겠고 농장 가서 살 수도 있고 취해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오늘 목소리가 거르지 못한데, 네. 우리 한국 설교자들은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요. 네. 서양, 미국 설교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 보통 이제 기침하고 그러면 excuse me. 그렇게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네. 열흘에 취해서, 열 나흘째, 이제는,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 잡는 게 kill, 죽이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을 열흘에 10일에 이제 취해서 데려와서 그 다음에 나흘 지나고 열 나흘째 죽입니다. 네.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흘 동안 왜 이렇게 갖다 놓습니까? 그냥 열 나흘째가 탁 가서 잡아와서 아주 그대로 그날 열 나흘째 잡아도 되는데 왜 열흘에 잡아서 열 나흘째 죽이는 나흘 동안 그 기간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테스트 기간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험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기 전에 개인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사생활을 살아가셨습니다. 네. 4일 동안 간직한다 하는 것은 죽이기 전에 잡아서 이제 열 나흘째 그때 나흘 동안 놔두는 것은 죽이기 전에 놔두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30년 동안 사생활을 하신 것을 개인적인 생활을 하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열흘째 취해서 그 다음 열 나흘째 죽입니다. 나흘 동안을 남겨놓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기간 전에 30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공중 앞에 나타나시지 않는 그런 그 개인적인 그 목수의 삶, 가정에서의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여기 말씀합니다.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자,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죽였습니다. 피가 흘러나옵니다. 피를 다 쏟아가지고선 갖다가 하수에 버리지 않고 그 피를 어떻게 썼습니까?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그 인방에 발랐습니다. 밖에 발랐으니까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이제 전역을 이제 지나가게 될 때 이렇게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는 그 장자들을 죽이는 그 심판의 그 날에 무서운 심판의 그 밤, 그때 바로 양의 피를 흘려서 바르게 되면 그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이 그 뜻입니다. pass over. 그냥 간구하고 넘어가고 무시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어떤 것입니까?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는 피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언제 무슨 몸이 안 좋았는데 그 피가 문제라고 해서 피를 계속 뽑았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그분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네, 참 지금 볼 때는 기가 막힐 일이죠.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그 피에 뭐 병균이 있느니 뭐 피를 자꾸만 뽑아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먼저 죽게 만든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알았더라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요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알고 설명을 하죠. 왜 생명이 피에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을까? 이 피는 무엇을 해주냐 하면 우리 세포에 양분을 배달해 줍니다. 네. 피가 양분을 가져다가 줍니다. 피가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또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또 우리 세포로부터 대사 폐기물들을 옮겨버립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합니까? 또 우리 세포를 창조하는 일을 합니다. 또 우리 조직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또 세균이 침입하는 걸 저지합니다. 그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과학 얘기할 때 이제 항상 반드시 들어가는 이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피에 있다고 오래전에 벌써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네. 모세의 시대가 지금 주전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피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그 짐승들의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렸을 때 피가 속죄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피가 속죄한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고 우리의 죄를 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cleanse, purify,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아까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방했다고 하는 이 말이 제가 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좀 뭔가 좀 충분한 감이 없었어요. 뭔가 좀 제가 원어를 좀 보니까 로우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보면 워시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뜻이 있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들을 번역한 걸 보니까요. 여기에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는 이 번역을 washed us from our sins in his own blood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해방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씻어주셨다는 이 표현이 더 그 원어에 가깝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느냐? 삶아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난 저 삶아 먹는 게 좋은데 이렇게 제가 미국의 홈타운 뷔페나 컨트리 뷔페 같은데 이제 가끔 가서 먹을 때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닭고기를 이제 둘로 내놓습니다. 하나는 튀김 닭고기를 내놓고 또 하나는 이제 잘 삶은 닭고기를 내놓는데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삶은 걸도 원하는 거죠. 나는 고기를 먹는데 나는 그냥 삶은 거를 난 먹고 싶어. 삶은 거로 날 줘. 여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네. 거기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했습니다. 네. 다 불에 구워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 구속의 고난을 거기에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그런 그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여기에 이 어린 양이 뜨거운 불에 구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뭘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옥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지옥불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 뭘 경험하셨다고요? 지옥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왜요? 지옥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뭘 경험하셨는가? 지옥불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둘째 사망으로 이제 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 체험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옥 불의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심판과 지옥의 불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지옥의 그 불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지옥불의 그 고통, 지옥에서 받을 그 심판, 그걸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얘기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죄의 모든 저주, 세상 죄의 모든 심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 진노에 대해서, 지옥의 그 경험, 지옥의 불과 지옥의 체험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런 뜻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이다. 영어로 보니까 propitiation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propitiation 속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네. 대신 우리 대신 그 속죄를 하시는 걸 말합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대신 화목제물이, 아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드리고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을 화목제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는가?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sacrifice of atonement, 속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속죄하셨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 네. 내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셨다. 속죄해 주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한 번은 뉴욕에서 어떤 재판관이 그 범죄자를 이제 절도범을 이제 그 재판하게 됐습니다. 방청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였었어요. 아버지 왜 그 절도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3일을 굶었습니다. 네, 그리고 애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해서 그만 저도 모르게 빵 같은 걸 집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절도업자로 잡혀온 거예요. 전에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네. 이 재판관이 어떻게 재판을 했겠습니까? 네. 재판관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네. 선고를 해야죠. 네.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책임을 묻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 3일 동안 이렇게 굶고 자녀들과 함께 굶고 그러다가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처음으로 이렇게 절도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네, 그 판결은 이제 징역형을 살든가 아니면 이제 돈을 내야 돼요. 네, 벌금을 내야 됩니다. 네. 벌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모자가 있으니까 이거로 돌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벌금을 좀 마련합시다. 딱 해서 방청객들 다 돈을 넣어서, 판사도 다 돈을 넣어가지고선 나온 돈이 다 벌금 지불하고 남은 돈이 남았어요. 여기 딱 들고 한 얘기가,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분 치룰 벌금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함께해서 지금 이 벌금을 이 아버지에게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벌금을 내고 그냥 형 살지 않고 그냥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다들 박수 치면서, 실제 있던 일입니다. 명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소문을 그때 얻었습니다. 진짜 명판관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세워져서 나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만큼 나의 죄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마땅한 대가는 둘째 사망, 육의 사망뿐 아니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대신 나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지옥의 불을 그때 그 불붙는 고통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에 버리신 것입니다. 왜 나를 지옥에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큰 신비죠.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버리신 겁니다. 지옥에 버리신 거예요. 왜?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버리신 겁니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을 때 불로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지옥 불에 고통을 그가 겪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값을 예수님께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인 우리들, 정작 처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지금 이제 바라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벌하실 게 있어요? 없죠. 예수님께 다 처벌하셨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지옥으로 예수님을 지옥의 고통으로 버리셨는데요. 다 심판하셨는데요. 예수님께 다. 나를 보실 때 이제는 처벌하실 게 없어요. 믿는 우리들에게. 네.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믿지 않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해서 난 믿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네가 죄 받아라. 네. 네 죄에 대한 처벌 네가 받아. 이런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믿는 그들에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여기는 간구 Passover 지나치시는 겁니다. 아까 그 이 양의 피를 흘려서 문 좌우설주 그리고 인방에 바르고 있는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가다가 옆에는 죽이고 오다가 피가 발라진 것을 보니까 Passover 해서 유월절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tolerate, 이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걸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6월 넘어가는 것입니다. 간과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넘어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패스오버 간구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그에게 모든 심판을 다 쏟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를 믿는 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마음에 있는 자들, 네, 그들에게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문제되실 게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 심판 다 하셨기 때문에. 네.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무슨 법입니까? 무슨 행위입니까?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는데 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트렌트 회에서 교황이나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뭐라고요? 믿음과 율법,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로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 어떻게 함부로 해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게 교황의 실체고 이게 추기경의 실체고 이게 로마 가톨릭의 신조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을 이 기독교라고 로마 가톨릭을 정말 참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니죠. 네. 삼위일체 신앙이 곧다고 그래서 바르다고 그래서 다른 게 다 덮어지느냐? 천만에요. 삼위일체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구원에다가 이 믿음에다가 플러스 행위를 집어넣는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것은 참된 이 성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셔서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이 율법과 이 은혜에 대한 계시를 여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의 계시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네. 당신이 죽으면 천당 갈 거 믿습니까? 네. 왜요? 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지금도 믿고 있고 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내가 의롭게 되리.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죠. 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화를 이루라는 말씀이죠. 네. 죄사함, 의롭다함, 이런 그 칭의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뭘 이루어요? 이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루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면 다 이룬 겁니다. 거기 붙일 게 없어요. 예수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 표현의 말씀은 성화입니다. 네. 다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한다면 fine. That's okay. 좋습니다. 네, 아직도 죄사함 받기, 아직도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이 성경의 말씀에 도무지 맞지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 구원의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찬송하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셨어요. 네. 전 사실 이렇게 자꾸만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하여튼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네. 진짜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성탄 찬송들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면 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노래를 안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넘쳤던 초기 감리교인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같은 사람, 찰스 웨슬레는 8,000개 이상인가 찬송을 작사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구원해 주신 걸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리라.
이 찬송이 왜 안 나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항상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니까 내 구주 주신 구원을 늘 찬송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냥 그 구원의 노래가 막 흘러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가서 이런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보세요. 못 불러요. 한번 유명한 어떤 그 신부가,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서 보실 수 있는데 꽤 유명하더라고요. 젊은 신부인데.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를 비교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그냥 찬송을 불어도 좀 이렇게 무언가 그냥 슬프고 뭔가 좀 소극적이, 그런데 개신교가 막 찬송을 그냥 기쁘게 부르는데 그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카톨릭 성당에서 한 건데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찬송이 나옵니까? 네. 물론 교회들마다 다 그런 거야. 어느 교회 가면 장례식 같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 그러니까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와서 그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제 설교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이렇게 장례식 같습니까? 여기가 장례식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랬다고 합니다.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제 그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설교도 하시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실 때 찬송, 예배를 전체를 다 그분이 인도하셨어요. 네. 스펄전 목사님도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했습니다. 누구한테 사이고 맡기고 그런 게 찬송 다 나와서 하는데, 하다가 이제 성도들이 찬송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탁 들어서 여러분, 찬송을 딱 멈추는 거랍니다. 멈추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정말 찬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다시 또 하게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왜요? 왜 찬송을 합니까? 구원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구원의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네. 구원이 너무 감격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파 그 사람들이 자꾸만 깨닫고 하고 이상하게 자꾸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하는 자체가 이제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여러분 부흥의 때를 보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그래서 웨일즈에 일어났던 1904, 5년대의 웨일즈 부흥 같은 데 보면요. 거기에서는 설교자는 거의 없고 모여서 맨 찬송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감격이 넘치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러니까 막 그냥 구원의 감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이 찬송을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찬송 부르라고 하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찬송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도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받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른다고 하는 구원이 그 정도의 구원.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네. 예배. 근데 언제부터 구원이 은혜로 왔구나. 구원이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왔구나. 내게 구원이 주어졌구나. 이걸 내가 알고 이걸 내가 믿게 되고, 네. 그 감격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런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절 양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6월절 양이 희생제물이 되는 과정은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건 다음번 말씀에 증거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1church.com에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유튜브.com 김원기 목사 검색창에 써놓으시고 클릭하시면 다른 메시지를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함께 계속 주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